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화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태풍으로 인해 재난이 연속되고 있고 우리의 생활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사회가 혼란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같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때에 말씀을 간절히 찾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좀 더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정주희 전도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기별을 밝게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저희들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탕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장입니다. 이 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설교단에서 설교의 주제로 쓰이고 있는 이 세 가지 비유가 과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연약하고 소외된 많은 약한 사람들을 위한 생이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조상의 유전이나 율법 해석을 기초로 해서 만든 수많은 금기사항들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늠한 자나 속이는 자,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세리, 목자, 행상인,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영생이 담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러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가 어떻게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놀라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탄핵하는 말로써 예수는 경건한 자가 아니니 그에게서 당장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아마도 그곳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시간상 생략하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유를 차지하고 있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재산에서 내 몫을 주십시오. 이러한 요구는 이 둘째 아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재산 상속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명기에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첫째 아들에게는 전 재산의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나누어 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은 보통 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굉장히 폐륜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둘째 아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한다. 돌려서 말해도 나는 나의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재산을 원한다. 만약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이었다면 아버지가 좀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줬을 테지만 이것은 고대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대 중동의 아버지라면 아들이 이런 부탁, 이런 황당무계한 요구를 했을 때 욕설이나 폭력을 가한 뒤 집에서 쫓아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기서 성경은 재산이나 상속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살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 살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이오스라는 말인데 단순히 재산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생의 행로, 즉 삶을 지속시켜주는 무언가를 말합니다. 당시대의 재산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지위가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땅의 3분의 1을 팔아야 했고 그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그만큼 떨어뜨리는 일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당신의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었죠.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둘째 아들의 이러한 행보에 충격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집에서 쫓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아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아들,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마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궁핍해졌고 삶도 망가져 버렸고 다른 유대인의 집에서 종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에 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 안에서 진흙탕을 뒹굴 때에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겠다. 아들의 이러한 결심은 단순히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다시 풍족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결심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관계 회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버지에게 진 빚을 다 갚고 싶다는 빚 청산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의 판단과 처분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참 볼만하구만. 만약 저 녀석이 충분히 비참한 상태에서 반성한다면 용서해줄 마음이 조금은 생길 것 같군. 그리고는 아들을 시켜 집안의 농장에서 평생 빚을 갚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지만 아들은 자신이 했던 잘못들을 떠올리며 묵묵히 아버지의 빚을 갚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 순종하며 자책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끝났다면 탕자의 비유의 교훈은 착하게 죄 안 짓고 살면 아버지께서 상급을 주시고 나쁜 짓 하고 아버지 무시하며 죄를 짓고 살면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으며 인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나오는 이 상거가 먼데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표현입니다. 상거가 멀다라는 뜻은 저 멀리 있어서 저게 사람인지는 조금은 알겠다 싶을 정도의 거리이지만 그게 누군지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리를 뜻합니다. 심지어 집을 나갈 때에 당당했던 모습을 가졌던 둘째 아들의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위축되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아들의 모습이었다면 더욱더 알아보기가 힘들었겠죠. 당시 중동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아닌 다 큰 어른이 뛰어다니는 것은 사실 명예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경박스럽고 상스러운 행동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로 이 아들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이 탕자의 비유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많이 듣고 읽었던 이야기지만 매번 이 아버지의 끝도 없는 사랑을 보며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는 연년생으로 태어난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군대에 복무 중인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서로를 의지하면서 우애 깊게 지내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과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책가방을 둘이서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 방에다가 던져두고 같이 놀겠다고 밖으로 이제 놀러 나갔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이제 시골이어서 밖에 나가서 개구리도 잡고 또 막 벌레들도 잡고 잔디밭을 막 뛰어다니면서 놀 수가 있었는데 제가 한참 놀다가 한 재미있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소는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움푹 패인 땅에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비만 오면은 거기 항상 소금쟁이가 이렇게 빠르게 뛰어놀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쟁이를 저희 둘이서 그 빠른 친구를 저희가 잡겠다고 거기 가가지고 막 소금쟁이랑 막 놀고 또 막 진흙탕도 파헤치고 하면서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서 집에 갔더라면 저희를 반기시는 어머님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푹 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랑 동생은 그때부터 이 진흙이 참 부드러워가지고 느낌이 좋아가지고 진흙탕에 막 뛰어들어가서 정신없이 몸에 진흙을 바르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깔깔거리면서 실컷 놀았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신나게 놀았으면 해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벌써 저물어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춥다. 근데 저희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집에 들어갔다가는 엄마한테 빗자루로 얻어맞고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해서 저랑 동생은 이제 그때 큰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엄마한테 빗자루로 한번 맞고 들어가서 밥 먹고 쉬느냐, 아니면 계속 이 진흙탕에서 사느냐. 정답은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집으로 둘이 손을 잡고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엄마한테 이제 얻어맞을 생각을 하니 마음도 무겁고 발걸음도 너무 무거웠지만 정말 오랜 시간을 그 집까지 걸어가는 게 10m도 안 됐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집 앞에 딱 가가지고 정말 용기를 내서 문을 딱 두드렸는데 엄마가 딱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문을 여시는 엄마를 보면서 둘이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저희를 보시자마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니 따뜻한 물을 받아서 씻겨주시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랑 동생은 그날 혼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점점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탕자도 저희 남매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감화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풍악을 울리고 춤도 추며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이 광경을 보고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종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이 잔치를 즐기고 있는 아버지를 당장 밖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봐요. 나는 여러 해 동안 당신에게 복종했는데 당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자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나는 절대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식은 내 동생이 아니에요. 아니 잡으려면 염소나 잡을 것이지. 한참 이웃들과 잔치를 벌이며 아들이 돌아온 행복을 만끽하고 있던 아버지를 형은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봐요라는 호칭을 쓰면서 철저히 아버지를 배척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날이 아버지께 얼마나 기쁜 날인지를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음으로써 자신의 유산을 허락 없이 썼다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형은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의 곁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이 가져가고 남은 소유물은 전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물려받게 될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정작 아버지에 대해선 아무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생애 최고의 날에 잔치를 벌임으로 또한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상속될 유산이 적어질 것을 염려하여 이 불쌍한 아버지더러 잔치에서 직접 나와서 간청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여전히 너가 이 잔치에 함께하길 바란다.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형과 아버지, 그리고 형과 동생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은 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버지의 두 아들 중 과연 누가 잘못을 한 것일까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또 누가, 과연 어떤 아들이 하나님께서는 옳은 아들이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등 돌린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것 봐. 아버지를 모욕하고 매춘이나 하고 돼지우리와 시궁창에서 뒹굴고 방탄하고 음란하고, 그렇지, 저건 딱 봐도 죄야.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요? 첫째 아들은 죄인이 맞을까요?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첫째 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것일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둘 다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소유물만을 탐했습니다. 하나는 엄청 못된 짓을 함으로써, 또 한 명은 굉장한 선행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아버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마 아버지께 자신을 이렇게 변론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고 이것이 내가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첫째 아들과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은 모든 규범을 깨부숨으로써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였고, 형은 모든 규율을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둘 다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존 파이퍼와 더불어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도덕성과 종교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비도덕성과 비종교성을 통해 멀어질 수 있는 만큼. 호색과 방탕으로 가진 소유를 모두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버지를 모른다는 점에서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사죄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충실한 자로서 행동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선하고 옳은 사람이며 아우는 정죄받아 마땅한 악인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위선적 편견은 바리새적 교만을 상징합니다. 또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염소나 송아지 한 마리로 인해 불평을 하는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눈앞의 현세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배타적 독선에 빠져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달라 보이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결국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두 무리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그들을 대놓고 비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나는 여전히 너가 이 잔치에 함께하길 바란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일 수도 있는 무리가 단 하나 아버지의 집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방탕한 삶 속에서 거렁뱅이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 집을 뛰어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잔치에서 불러내서 아버지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만 따져도 다시 한번 집을 나왔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위해 보좌를 버리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교만에 빠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던 간에 우리를 향하여 매일매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우리 집에 돌아가는 3가지 방법을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저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행에 대한 잘못된 동기조차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에 대해서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집에 데려오기 위한 대가에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던 지난 날 동안 탕자의 비유를 읽으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에 데려오시기 위하여 전 인류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의 대가에 가슴이 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정상적인 형이었더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했을까요? 정말 동생을 아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형이었더라면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 돈이 얼마가 들던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제가 나가서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고 집에 계세요.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밤을 새워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처럼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동생을 찾으러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이렇게 찾는 큰형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악에 빠져 잃은 양처럼, 잃은 드라크마처럼, 아버지의 2 아들처럼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친 듯이 우리를 찾아 헤매이는 분이 바로 우리의 큰형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녁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에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시길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